2022년 1월 둘째 주일,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며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와 새 생명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사오니 오 주여,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만민 주 앞에 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와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당장 내일 끝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백신과 새로운 신약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되므로 2022년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의 시작마다 주님이 앞서 계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한 성도를 전도하며 양육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2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직분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하며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또한 각 위원회와 선교회와 구역을
강건케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저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육신의 질병과 또한 수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루속히 잘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교회 표와 같이 본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므로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인광 목사님과 반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길을 걷게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고영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무엇보다 정직하며 정의롭고 주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가까운 이웃을 이롭게 하며 평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공한 인생이 되므로 언제나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며 감사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축복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조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삼아요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조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소모 아름답고 면허 손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 복 주시사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 자원하여 드리는 자의 잘됨이 무엇임을 하나님 온 성도들이 보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여, 주께서 또한 그 가운데 홍해 길을 열어주심과 같이 저에게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만나로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주께서 기이한 돕는 은혜로 복주시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됨을 온 세상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믿음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정말 백신이 거의 공급되지 못하는 제3세계 가난한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 주여, 이 지구촌의 공평한 나눔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진 자들의 나눔으로 인하여 그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마이크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황의경 집사님 어떻게 소리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뒤쪽 장로님 어떻습니까? 제 이 강단 소리가 이렇게 좀 깔아놓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찬송 부를 때도 힘이 더 들어가곤 하거든요. 예, 소리가 잘 들리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로 20절까지만, 오늘은 이 족보이기 때문에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비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아멘. 여기에 수란 것은 목숨수, 바로 살아한 연도를 뜻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가는 데 있어서
잘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방해를 일으킨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족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함께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이름들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며,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내심을 우리가 잃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역대상을 가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내리 족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정도에 가면 사람들이 질리기 시작해갖고 성경 일독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1월 2일 새해 첫 주간에 제가 주보 속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잘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까지 출국기까지 마쳤습니다. 대부분 다 결심하고 작정하지만 족보가 연속되면 어느 사이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지나치거나 아니면 성경을 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고 많은 성경의 본문 중에 왜 족보냐?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때로는 읽지도 않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였고 읽어도 그냥 의무감 때문에 읽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 추석서를 보다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도전,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야, 이거 한번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에는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문장 구조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일일이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모든 어떤 학문적인 것들은 싹 빼고 여러분 이 족보 앞과 족보 뒤에 무슨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족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 두 사람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들의 사명은 지금 애굽 땅에서 종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출애굽 엑소더스 하는 출애굽시키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영어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명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자, 6장 26절로 27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6장 25절까지 족보가 되고 바로 족보가 끝나고 나서 26절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Let my people go. 말한 자도 누구였다고요? 이 모세와 아론이더라. 족보 시작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족보 바로 곧 이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준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 자,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신은 표현력이, 입이 둔하여 표현력이 좋지 못하여서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적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더 어디에 놓냐? 바로 출애굽기 6장 30절 한 번 더 놓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러분,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과연 정말 모세는 입이 둔하여, 즉 말주변이 없었고 표현력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학문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Powerful in speech. speech란 것은 연설입니다. 그의 연설에 있어서는 powerful,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말을 하고 연설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40세 이후에 그로부터 나이 80세까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재 생활을 하느라고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은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력이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여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핑계를 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상황에 대한 자각 때문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모세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세계 최강대국 왕인 바로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그 이름 파라오란 이름 그대로 애굽의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의미 그대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나이 80세에 자기 백성들조차도 무시하는 이 늙은 모세를 그 세계 최강대국에 자신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바로가 꿈쩍이긴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건데 애굽 왕 바로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해서 거듭거듭 된 것이 뭐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느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시카고 트리니티 이벤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의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월터 카이저 교수님이 계십니다. 참 세계적인 스카기인데 이 월터 카이저 교수님의 주석을 읽다가 제가 참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월트 카이저 교수님이 이렇게 그대로 제가 표현을 옮겨서 번역했습니다. 지금 이 목록, 이 리스트, 이 족보 목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택하심이 그가 가지는 자연적인 이점과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제시하는 건 뭐냐? 모세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족보를 읽었습니다마는 모세는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족보에 보니까 레위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6절에 보면,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 12지파가 되는 12 아들들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바로 레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레위뿐만 아니라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형제란 것은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둘째, 셋째 아들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7절에 보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속에 담긴 내용들을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도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으로 그 장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보통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4장에 일어났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친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 머물 때에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분노해서 작전을 짠 후에 형제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는 세겜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동생을 욕보인 사람은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심판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분노가 불붙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복수해서 그 다음에 약탈로 바뀌죠. 세겜성의 모든 여인들과 아들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성의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약탈해 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종종 그런 시를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 항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시위가 시작되었다가 어느 사이에 돌변하면서 그것이 약탈과 방화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147세의 눈 감기 직전에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하여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저주받은 레위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치욕적인 그러한 기억과 수치를 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스러운 것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한 수치스러운 가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그 나이 순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리고 나중에 고핫의 그러한 자녀들을 쭉 보면 거기에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것이 장자성계의 원칙이 작동되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둘째 아들의 후손, 이건 반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관습상 지도자로서 설 만한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모세에게서 치명적인 한 원인 이유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이 아므람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론,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조카와 고모의 관계입니다. 레위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런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혼으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거슬러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카와 고모가 결혼하는 예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형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카와 고모가 결혼했다는 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것을 살짝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정을 이해되지만은 말씀을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되죠. 바로 조카와 고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론과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벌써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조차도 조카와 고모의 관계를 덮기 위하여 갖고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과 결혼했다고 바꿀 만큼, 그만큼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고 백성들 앞에 당당한 근거를 가지고 지도자로 설 수 없는, 백성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출신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스스로 그러한 상처 속에, 과거의 아픔 속에 시달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가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월트 카이저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만일 사람이 가진 자연적인 이점이나 능력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된다면 물론 모세는 절대로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모세와 아론의 족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 사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나님께 명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선택하시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은혜였지 인간 모세의 탁월함이나 위대함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10가지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끝나고 출애굽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인간 모세의 위대함이나 탁월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둔한 입, 실질적으로 그의 입이 둔하다 할지라도 그의 둔한 입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둔한 입이 도리어 그의 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자는, 그러므로 제대로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못난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러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낸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에 묶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시간 관계상 않았지만은 이 족보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4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는 레위 사람 고아스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론과 모세와 아주 피부칩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땅이 꺼져서 묻혀서 죽고 마는 저주를 받습니다. 고대 시대의 반역자들은 이른바 삼족을 멸하죠. 집안 일거 친척 외가까지 싹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이다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모압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언급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니까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비록 아버지는 반역을 했지만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83편이나 84편이나 85편 보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들은 다윗과 솔몬 때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음악을 담당하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조상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그 짐을 지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처럼 핑계를 대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집안이 좋지 않아서, 저의 과거 때문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저는 재능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만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생각,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 가진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이점이나 능력에 매이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위대함을 더 드러내시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2022년 1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못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것을 걸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 맞추고 2022년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이점이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안 쓰신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수치임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정말 차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과거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께서 능력 주셔서 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올가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의 능력으로 덮어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전후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웰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몇 가지 광고를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광고 한번. 네. 지난주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진정 국면에 들어가길 때까지는 당분간 주일 예배 시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저희들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이 재직들 중에 사정으로 인하여서 참석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본당 로비 책상 위에라든지 여러 게시판에 위임장을 붙여놨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위임란에 이름 그 다음에 서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 헌신 모집 여러분들 사인업 부탁드리고요. 아직 개인헌금 증명서 가져가지 않은 분들은 본당 로비 책상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동환 성도님을 부회계에 임명합니다. 2부 예배 때 오시는데 우리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역장님들이 계시면 구역장님들은 가실 때에 책상 위에서 로비 책상 위에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구역장 훈련 교재가 들어있는데 꼭 한 부씩 픽업을 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219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사람이 가진 그러한 어떠한 자연적인 이점이나 능력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능력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날마다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